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펴주신 줄로 알고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교독함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에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토록 그들을 하였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입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셨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내 긍휼이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아니하리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알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의하고 잠잠하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의 내에 없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으니까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배우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두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누가 상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려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나의 그야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해는 눈물이 시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우리 내 머리 위로 넘치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예를 들자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한숨과 부르짖음에 그를 기리시옵소서. 내가 주께 아른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주셨고 내 생명을 성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고하며 나를 불러하는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주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과 소유자를 보야하는 것들을 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에 합한 대로 그들에게 보호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쫓으시며 여호와의 하늘나라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에 가서 3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패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약탈을 당하고 민족이 흩어지는 이런 고통, 그런 아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인데 여러분, 사실 더 힘든 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확신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있으면 고난이 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감당해낼 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약해져 있으면 참 어렵죠. 우리의 병균도 그렇잖아요. 뭐 요즘 코로나 아직도 시대지만 이게 어떤 병균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내가 그걸 감당할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왔다 가도 뭐 왔다 갈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면역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 갖춰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망하고 다 흩어지고 다 무너져 내리고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죠. 눈물이 강처럼 흐른다고 오늘 말씀에도 그는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힘들지만 더 중요한 더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죠.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죠. 거기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래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외면해요. 물리쳐버려요. 여기 진짜 소망이 없죠. 어려워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 소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또 내려가서 보면 10절에도 이렇게 노래하죠. 그는 내게 대하여, 그는 하나님이죠.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단 말이죠. 또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 하나님이 마치 뭐 같느냐, 엎드려서 내가 찾아오면 물어뜯어야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곰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자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 소망 없죠. 12절에도 이렇게 노래하죠. 활을 당겨 나를 환약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아, 그래서 내 허리를 맞춰. 이런 고통 말이에요. 이런 어떤 악한 자가, 어떤 사탄의 세력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우시니까 뭐 어찌하랴 뭐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를 마치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걸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내 고통을, 내 아픔을 그래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절망이죠. 낙심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의 20절까지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20절까지 보면 진짜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여기는 뭐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그냥 끝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고 21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21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고난과 고초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과 고초, 아픔,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고난이 소망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쳤어요.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걸 품고, 그 고통을 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우리가 완전히 진멸된 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진멸된 건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때때로 내 고초와 내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이런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고립과 외로움과 고독함에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봐야 될 것을 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멸하진 않았다. 네, 여기서 소망을 찾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았어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시다? 선하시도다. 그는 내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물어뜯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이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린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어요. 또 붙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또 붙잡았는데 오늘 말씀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32절부터 볼까요? 32절부터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근심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풍부한 인자하심을 가진 분이에요. 이걸 믿는 거죠.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분이세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나를 하나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거 하나님 본심 아니야. 내가 근심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 아니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만 내가 근심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아니야. 라는 걸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분인가 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신가 봐. 이렇게 끝나면 믿음 아니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쭉 나아가서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어요. 40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에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날 돌아보자. 내 행위를 좀 돌아보자.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자.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모든 소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이 귀한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